오늘은 평소에 우리 하늘바람교회에서 수시로 자주 전하던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초인 것 같은데 이 가장 기본과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늘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요동치고 격동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와 가볍게 사발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 교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둘 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일 오후 카페와 식당에는 그리스도인은 없고 교인들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잘 들어보세요. 주일 오후 카페와 식당에는 그리스도인은 없고 교인들만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오후만이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 더 많은 장소에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눈에 비추어지고 보여진 소위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주일 오후 3시, 4시, 5시가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오후 활동을 다 마치고 귀가를 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카페나 식당에 모여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많이들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일을 하고 있으면 여기가 교회 식당인지 교회 카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크리스찬들로 바글바글한 거죠. 그래서 테이블마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전부 다 아니 오늘 찬양이 왜 그랬어? 아니 그 권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해? 나 그 집사님 정말 그런 표정으로 지나갈 때마다 불편해. 목사님 요즘 아주 이상해.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불평불만이에요. 교회 권사님 이야기, 집사님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청년 이야기, 전도사님 이야기, 정말로 많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신실한 것 같지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다 불평불만, 불평불만인가 이런 찬양을 하듯이 불평불만 어두운 이야기만 가득해요. 왜 은혜 받은 얘기는 없고 복음은 없고 예수는 없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없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만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청년들의 눈에 비추어진 소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카페와 식당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아주 이상하게 느껴졌음을 그 이야기 중에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죠.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녀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내 마음이 안 들죠.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내 생각과 다르죠. 교회 생활을 하니까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의견이 다를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의견 충돌과 그 다름을 신앙으로 어떻게 풀어낼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내 인간성으로 풀어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내 방법으로 풀어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으로 그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매년 11월에 교회 개척학기를 섬기고 있고, 교회 개척학기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또 비전으로, 목회 계획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늘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전에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전에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면, 만약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아니,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바람교회로 부르셔서 하늘바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바람교회로 부르셔서 하늘바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로 부르셔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학교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로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늘바람 교회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에 가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하늘바람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썩 불편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 오후 카페와 식당에서 그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온통 불편한 얘기밖에 없어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온통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2, 3, 4 스몰로 카페, 식당에 모여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불평, 불만, 어두운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바람교회로 부르셔서 그 불편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은 나에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그 상황은 나를 불편하게 해요. 다른 교회에서 만나는 어떤 그 이벤트나 일들은 내가 별로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늘바람교회에서 만나는 그 일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늘바람교회에서 그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이벤트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그 어려움과 불편함과 힘든 일들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그 일이 삶의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 등장인물과 상황과 환경과 무대를 다르게 해서 똑같은 본질의 그 사건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비슷한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로 부르셔서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신앙으로 이 교회 생활을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만난 그 사건들을 신앙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잖아요. 삶의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일을 똑같이 만납니다. 그리고 저거 비슷한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충돌이 있을 때,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재정이 없을 때, 조건이 안 될 때, 환경이 안 될 때, 상황이 안 될 때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신앙으로 이렇게 풀어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 떠올리시면서 오늘 내 삶의 이 문제도 신앙으로 이렇게 풀어내야겠다 라고 배운 바 신앙을 적용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 신앙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봉사를 왜 하죠, 여러분? 여러분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하는 성도가 신앙이 더 빨리 자랍니다. 힘있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이 교회가 필요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봉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봉사의 현장에 들어가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일단 봉사의 현장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막 보이고 생기고 만나게 돼요. 그 봉사하는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나와 다른 생각과 일들과 여러 가지 환경을 신앙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봉사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늘바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만나면서 이 교회에서도 문제를 만나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문제는 내 인생을 막 송두리째 막 흔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신앙으로 풀어내는 법을 배우신 다음에 인생에 나가서 인생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막 흔들어 버려요. 암덩어리가 내 몸에서 발견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내시겠어요? 내 아들과 내 딸 자녀의 문제가 커다랗게 막 벌어져 버려요. 그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시겠어요? 여러분 돈 문제, 재정 문제, 일터에서 여러분 비즈니스하는 현장에서 재정이 꽉 막히고 사방이 막히고 아이들이 무너지는구나, 망하는구나, 끝났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 상황, 인생의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인맥으로? 여기저기 은행 융자 대출로? 물론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라고 하면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몹시 어려워요. 그때 신앙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 배우시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 또 적용, 또 적용. 사람 문제 신앙으로 적용, 재정과 돈 문제 신앙으로 적용, 내 자녀 문제 신앙으로 적용. 오늘 사방이 꽉 막히고 우겨쌈을 당한 이 문제 신앙으로 적용하시고 신앙으로 풀어내시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일들이에요. 목사 안수 후보자들이 이제 매년 있습니다. 우리 안정호 선생님이 내년에 목사 안수 를 받게 돼요. 그렇죠? 네,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11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목사 안수 최종 시험을 보게 돼요. 작년에 1차 시험 보고 합격 다 패스했어요. 이번에 이제 또 2차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 패스해야 돼요. 패스하면 올 연말 12월에 지방에서 1차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막 까다로운 질문과 상황들을 구성해서 이제 영적인 것들을 인성적인 것들을 검사를 하죠. 1차 심리를 통과하면 총회 본부에 올라가서 2차 심리를 하게 됩니다. 2차 심리는 복불복이에요. 어떤 방에 들어가면 수월하게 지나가고 어떤 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안정호 사람이 1차 심리는 제가 그 방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저를 만나게 돼요. 네. 1차 심리는 무조건 저를 만나게 돼요. 지방위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총회 본부에서 2차 심리를 하잖아요. 그럼 전국에서 목사님 다 올라와서 복불복이에요. 어느 방에 들어가면 수월하게 끝나요. 근데 제가 있는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어려워하세요. 하필이면 네. 그분이 이분이로구나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늘바람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도 했어요.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성전 이전을 위해서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이 건물을 샀습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30억짜리 건물이잖아요. 계약금 원래 10%, 3억을 내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1억으로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1억만 내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조금 지난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다 아시는 얘기인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표정을 지으시죠. 공인중개사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얼굴이 이미 하얗게 질렸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운양동 아트빌리지는 종교시설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을 계약할 수 없답니다. 교회가 들어올 수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건물 주인에게 얘기해서 상황이 이러하니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중개사가 건물 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원칙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죠? 계약금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계약금 1억을 띨 형편이 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를 잘 못한 거예요. 이것저것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고 교회가 계약해도 됩니다. 이 말 듣고 계약을 했는데 교회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종교시설 제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을 당신이 만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굉장히 이제 목사 안수 후보자가 난처해지죠. 아마 이제 총회 2차 심리는 보통 2월에 하니까 내년 2월이 되면 전 이런 질문을 하겠죠.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저기 북변동 현금 청산, 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현금 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포 한 칸에 20평짜리 점포 한 칸을 수억씩 이제 현금 청산을 보상을 받을 때 우리 교회는 20평짜리 점포 5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토탈 6억 5천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5년, 6년 만에 판결이 나오기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이제 문제들, 상황들, 제가 만난 상담, 사례, 목회적인 일들을 다 이제 질문을 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목회 초기에
개척한 지 1년, 2년이 안 됐을 때 어느 성도가 양복을 한 벌 사왔어요. 목사님 입으세요. 아니에요, 입으세요. 아니에요, 입으세요. 그래서 문 앞에 걸어놓고 갔어요. 딱 봤더니 영수증이 들어있어요. 항상 그런 거는 영수증을 좀 빼고 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영수증이 들어있어요. 영수증에 120 땡땡땡 만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뭐 저기에 있는 H백화점, 뭐 어디 무슨 G 이렇게 해갖고 하는 브랜드인데 120 몇만 원이더라고요. 마음이 몹시 불편했어요. 이제 겨우 교회를 개척한 1년, 2년 차 되는 목사가 성도 한 20명 남짓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양심상 12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은 5만 원, 10만 원짜리 잠바를 입고 있는데 120만 원짜리 입고서 목회를 한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이런 수많은 것들을 질문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면, 안수를 받고 복음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어느 이제 목사 안수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 말도 못 하겠습니다. 그 사방이 꽉 막히고 더 이상 걸어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면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아무 말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말해야 돼요. 말 못할 것 같으면 목사 안수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죠. 아니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마땅히 말할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그게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가 되는 거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목사 안수 받지 마셔야죠. 내년에 받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들이 어려워져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난 성도들이라면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겠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 중에 같이 웃고 같이 울라 이런 표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후보자가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같이 우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웁니다. 예수, 생명,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우는 거는 예수 안 믿고 복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라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당신만 할 수 있는 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걸 해주셔야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신 내년에 안수 받고 내년도 준비가 안 되면 2년, 3년, 4년 그 훗날 안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를 몹시 싫어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네, 문제를 다 유출했기 때문에 예상 답변지를 뭐 준비해 오겠죠. 네.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인생 속에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풀어내는 그런 방법, 그걸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그냥 인간성 좋은 어떤 사람들이 풀어내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만나고 풀어내고 해결하고 걸어가고 돌파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죠.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셔서 이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상황을 먼저 아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상황을 돌파하고 풀어낼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오늘 봉사라고 하는 현장에서,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썩 불편하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주일 오후 카페와 식당에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내야 한다, 그 문제가 신앙을 배우고 연습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썩 불편한 일들을 만나셔야 돼요. 안 만나시면 그게 더 불편하시는 거예요. 썩 불편한 상황을 만나셔서 이 불편한 상황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낼까,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낼까? 라이프 플러스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문제, 이 상황 어떻게 신앙으로 감당할까? 이걸 연습하시고 이걸 적용하시는 게 교회, 봉사, 선교,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시키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에요. 이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 이거 쉽게 풀어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늘 선포하고 선언하는 걸로 시작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 66권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 창세기 한 권만 읽으세요. 창세기 50장을 다 읽은 시간과 여유가 없다. 창세기 1장만이라도 읽으세요. 진짜 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서 창세기 1장조차도 읽을 시간과 여유가 없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1절만이라도 읽으시는 거예요. 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하나님, 동사가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니라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어요. 인생이라 모든 인생은 혼돈, 복잡하고 어지러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은 공허함, 내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부모들도 이 교회 목사도 성도들도 아무도 내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지를 못해요. 흑암이 깊음, 내가 만난 문제가 절망이고 어둠이고 낙심이고, 여러분, 흑암이, 캄캄함이 나의 사방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우겨 쌈을 당겨버려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가진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시작과 이루어지는 세계는 그런 인생을 만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가 3절에 써 있어요.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르게 말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혼돈을 가진 인생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공허함, 흑암, 어두움, 절망, 낙심, 정말로 불안, 염려, 두려움,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있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둘째 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어떻게 됐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 어떻게 됐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예요. 말씀하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에게도 좋았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니라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가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과 은혜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잔치해야 되는데 그 잔치, 결혼잔치 상징하는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기쁨의 상징이에요. 결혼의 상징이에요. 잔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왔어요. 염려가 왔어요. 절망이 왔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와 예수의 풀어지는 사역의 흐름과 순서가 똑같아요.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낙심이 왔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해라. 창세기 1장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동일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것으로 인생의 결론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인생의 결론을 새롭게 써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상황들이 있어요. 형편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만 바라보면 그 상황으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론은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인생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은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상황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상황일 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말씀 붙잡고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건 상황일 뿐이에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상황으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할 때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은 선포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르게 말하면 이 복음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심령에 새겨져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의 신앙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사파이어나 루비나 이런 보석으로 창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을요 만들면 번쩍번쩍 아름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보석이 아니라 가장 하찮아 보이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의 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흙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열매를 냅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을 열매를 내고요.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옵니다.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벽씨를 심으면 벼가 나와요. 복숭아씨를 심었는데 멜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박씨를 심었는데 복숭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 흙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씨를 심으면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봤더니요, 제자들이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예수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제자들의 삶이 저렇게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얻어 터지고 돌에 맞고 죽고 감옥에 가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은폐하고 숨기고 불안에 떨면서 염려하면서 벌벌벌벌 두려워해야 하는데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근심하는 낯빛이 없이 그 마음이 화창해서 평강과 기쁨의 낯빛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예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즉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말의 뜻은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일 오후 카페에는요, 교인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 불평, 불만, 어려운 상황들, 카페에서 식당에서 불평, 불만, 어려운 상황들만 한가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걸어가면 말씀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에게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물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1부에 마친 다음에 오늘 성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 가시면서 붙잡고서. 목사님, 그래서 이 운양동 종교시설 제한적은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1부의 시간에 결말을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다른 걸로 이제 결말을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혹시 똑같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님을 김포시청에 방문을 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 붙잡고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시설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억을 생짜로 이제 떼이게 된 거죠. 그래서 김포시청 바로 아래 첫 번째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여자 공인중개사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여자분은 제 앞에서 막 계속 울고 있죠. 그분이 울어요. 제가 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또 그분을 진정시켜요. 아유, 사장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장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사장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끝내시지 않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사장님에게도 보여주실 거예요.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저는 덤덤하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 자매님은 펑펑 울고 있었어요. 제가 늘 예화를 드리잖아요. 주변에 있는 카페 손님들이 두 남녀가 한 사람 울고 한 사람이 이제 그만 만나자, 이제 헤어지자, 막 이런 이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공인중개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는 공인중개 과실이기 때문에 1억 보상, 1억 계약금에 대한 건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순리대로 진행하면 그 중개사님이 1억 변상하고 계약을 끝내면 되는데 우리 장로님과 그때 상의를 했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억 변상을 그분이 하는 걸로 끝낼 수도 있고 그럼 그분에게도 손실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제 손실이 데미지가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이 공인중개사님이 1억 배상하면 그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은 좋은 목자예요. 그때 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좋은 목자라. 우리 주님이 좋은 목자면 주님이 좋은 걸 주시겠어요? 나쁜 걸 주시겠어요? 좋은 걸 주시죠. 좋은 목자니까. 그러면 계약금 1억을 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주님이 주신 거라면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때도 잘 못했어요.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에 이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 중개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님이 길을 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 같으면 진즉에 망하게 했지 이렇게 끌고 오지 않으십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분이 어느 지점에서 이제 마음이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중에 목사님 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교회는 못 들어오는데 문화예술 공연장, 아트 센터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트센터라 이름을 명명해서 이제 공연장 집회시설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꼭대기까지 전체를 다 교회를 쓸 수는 없고 중간에 임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가까이 카페를 임대 사업을 하고 여기를 하늘바람교회 아트센터로 등록을 하고, 사실은 아트센터로 하면서 교회를 약간 은폐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기 계신 이제 정석땡 장로님이 김포시청을 막 방문하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하필이면 이제 만나신 분이 김포시 운양동 요 지역 담당자 공무원을 만나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신 게 맞죠, 장로님?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하늘바람교회 아트센터를 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냐? 그냥 하늘바람교회로 하셔도 됩니다. 단지 건물 전체를 교회로 쓰지 않고 중간에 임대 사업만 정확하게 하시면 한 층 정도는 그냥 예배당으로 만드셔서 예배당으로 쓰시면 됩니다. 라고 그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종교시설 제한적이라고 하는 정의는 건물 전체를 교회가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 임대를 하면서 다른 용도로 쓰면서 교회가 쓰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교회가 하나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들도 순복음 땡땡 교회 아트센터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다가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다 여기를 왔잖아요.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1층은 공연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혹은 뭐 배드민턴장이나 지역 주민들 체육시설로 만들고 의자를 이제 정리했다가 또 설치했다가 이게 용이한 의자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층은 카페 혹은 이제 대안학원, 우리 청소년들 대안학교가 아니라 대안학원, 공교육 받으면서 방과 후에 성경 교육 받으러 올 수 있는 그런 학교 이제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3층에는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 세우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부 다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하늘바람교회 아트센터가 됐어요. 의자도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교회로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더라면 요 의자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갈등과 의견의 충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트센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의자도 온 성도들이 이 의자를 참 잘 준비했죠. 디자인도요. 아트센터처럼 최대한 디자인을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누구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역을 그런 발상을 하게 되는, 참 목사님 참 신박하시고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목사님 많이 하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처음엔 제가 중간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트센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린이 합창단, 또 어린이 합창단, 뭐 오페라, 뭐 여러 가지 관현악 팀, 청소년 합창단 이런 팀들이 막 와서 여기서 연습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연습을 할 때마다 그 실적을 다 일일이 일지에다가 다 작성을 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김포시에서 진짜 아트센터를 잘 쓰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조사를 할 때 제출하려고 이 교회에서 해왔던 모든 문화 예술 방면의 일들을 전부 다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일지를 서류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빌려드립니다. 이 지역에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가 한 일을 가만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가만히 봤더니요, 그 공인중개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안수호자들에게, 또 교회 개척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셔야죠. 그 중개사님이요, 마음에 은혜를 입으셨나 봐요. 공인중개사의 이제 중개 수수료가 3천만 원입니다. 이게 30억짜리니까 3천만 원인데 이 건물을 판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을 정확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게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히 복비를 받겠어요. 복비는 안 받아도 받은 셈 치겠습니다. 사실 이거 원칙대로 했으면 제가 1억을
제가 보상하고 제가 변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복비를 받겠습니까? 끝끝내 복비 안 받으셔갖고 이거 복비 10원도 없이 이 건물을 잘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장로님 거짓말 아니죠? 네, 장로님들이 증인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증인이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이렇게 일할 줄도 몰랐어요. 복음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절망이 되잖아요. 진짜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서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그냥 갑자기 꽉 막히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 여기가 막 채워버리더라고요. 그 중개사님에게 덤덤하게 막 얘기한 것 같지만 몹시 참아가면서, 아니 어떻게 중개사님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중개사님 역할이 뭐냐, 아니 복비 받으면서 막 세상 말로 복비 받아 처먹으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감정대로 한다면요 제 속이 꽉 막혀갖고 막 속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인간적인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그 중개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복음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 중개사님이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어디서 뭐 책자도 이만큼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 이 책자 보니까는 김포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 몇 조 몇 항에 보니까 이 김포시 운양동에 이런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아트센터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길을 막 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인생을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정리가 됐다면 여러분은 상황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각된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이사야 60장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서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선사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상황들을 잘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